21세기가 된 지가 벌써 16년이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석학 중에 역사학자요 미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1973년도 9월 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효문화, 경로사상 그리고 대가족제도는 인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부모 공경하고 어른을 잘 모시고 또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센서스를 보면은 19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 6년 전이죠. 1980년도에 1인 가족의 퍼센테이지가 4.8%였는데 작년 2015년 1인 가족은 26.5%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정 형태 중에서 혼자 사는 독신 가정이 4분의 1, 네 가정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모든 소비 제품들, 가전 제품들 이런 것들이 1인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 그 자랑스러운 대가족 문화가 몇십 년 지나면서 핵가족 얘기하더니 요즘에는 가정 해체 이런 단어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회가 복잡하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 원수대적 사단의 특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서로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나뉘어지게 하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자꾸만 친구 관계도 찢고 가족 관계도 찢고 부부 관계도 찢고 부모 자식도 뜯고 동기간도 뜯고 그렇게 막 뜯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나중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나 자신과 자신 사이를 뜯어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이라는 것이 생기고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다가 어떤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악한 것들의 특징이라면 정말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식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선물로 드려서 영생을 얻게 하고 우리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성도들이면 당연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셋째 주에 오늘 가족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하고 임금들을 향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동족, 특별히 자기 고륙 친척을 향한 큰 부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구경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정말 끊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이것이 있는데 이 선교사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 고륙 친척들,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고통을 느꼈다.
어느 정도 고통이 컸냐면 만약에 내 동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종족들, 내 고륙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일한 구원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열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고륙 친척을 향한,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을 향한 마음의 큰 부담이 열망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고륙 친척을 향한 이 부담이 있으십니까? 이 영혼의 진통으로부터 우리의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얻고 또 천국 가게 되고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있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좋은 구원을 내 가족이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한구석에 큰 고난과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지도자를 대표하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민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 산이 자기가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던 그 산인데, 이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에,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인데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 있을 때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뭘 보이는 것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론은 모세만큼의 지도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아론이 그럼 너희들의 귀에 달려있는 그 금고리들을 다 빼라. 그래서 결국 불로 녹여서 주물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낸 우리 신이다 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 즉 10계명의 첫 번째 두 계명에 있는 것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첫 번 두 계명을 완전히 어겨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네 백성,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당신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 백성, 네 백성이 정말 내가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이고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야, 나는 시간이 급하지 않다. 나는 옛날 그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 그 가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썼으니까 내가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언약을 또 새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됩니다. 이방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지금 우리 민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결국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끌어내셨구나라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그들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좀 그 노를 푸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그 우상숭배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금신상을 갖다가 부수어서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서 그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요즘에 악한 사람들 표현이 내가 너를 갈아 마시고 싶어 막 이런 표현 하던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벌써 나왔던 표현이더라고요. 갈아 마시고 레위 족속들을 뽑아서 자원하는 사람들, 너희 동족을 너희들 칼로 해하라. 그래서 자기가 막 심판을 집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주보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기록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모세의 이 간구는 일사각오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 육신, 자기의 육신을 멸하고 죽음을 자초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생명 나라에 들어갈 그 목록에서조차 제 이름을 빼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나갔던 모세의 열정,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믿지 않는 내 고륙 친척,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해서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 이 스타트는 이 마음속에 끓는 정말 영혼을 향한 갈망, 이 정말 악망하고 갈망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 영혼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말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우리의 예수 믿고 변화된 두드러진 삶의 변화를 목도하고 눈으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두사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도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를 내게 주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뀌었는데 변했는데 그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빛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자기도 그 빛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모두가 정치하는 사람 욕을 하고 세상 욕을 하고 사회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끝장났다 끝났다 아무 소망 없다고 하는데 아니야, 기도하면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실 가운데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밝은 빛을 보고 저 빛이 어디서 시작됐나, 아,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라는 분에게서 시작됐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들만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남편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말로 잔소리를 막 하면은 남편이 예수를 믿을까요? 아, 교회 갔다 오더니 목사 닮아서 말은 잘하는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결한 행실, 순종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언젠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내만 그렇겠습니까? 남편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게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고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하는 사람, 그렇게 논리로 따져서 예수 믿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거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주시고 내 삶의 변화가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을 하면은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제가 기도원에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회개하고 이제 목사 될 거예요, 선교사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아버지께서 두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이를 물어보시고 이제 애비가 시킨 것이 아니고 네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네 생을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너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열매가 너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대 독자하고 위로 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세 누이를 많이 구박했던 것 같습니다. 누나들 들어보시오. 우리 할머니 얘기 들었지. 누나들은 하찮년들이야. 하찮년들. 그리고 나는 이 집 맞상 주고 엄마 아빠도 내가 모셔야 될 사람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그런 거 들었지. 나는 귀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누나들을 많이 구박했어요. 저 어렸을 때 기밀 박치기 하는 박치기, 천규덕 이런 저 레슬링이 유행이었는데 친구들하고 놀고 집에 오면은 제가 아직 다 덜 노른 것 같아 갖고 누나 레슬링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러면 해. 얼마나 재밌는데. 누나 넉사짜고 치기를 알려줄게. 이리 와. 누나 코브라 트위스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놈아 아파 그러는 걸 붙들고 막 했어요. 재밌지 누나 재밌지. 뭐가 재밌어. 지가 공격 거는 놈이나 재밌지. 누나들을 붙들고. 에? 그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에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하고 국수를 넣어갖고 라면이 그때 비싸니까 국수를 같이 넣어갖고 이제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셔갖고서는 오늘 식사기도는 광현이가 해라. 얘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도해라. 근데 그 국수를 앉혀놓고 앞에 놓고서 머리를 숙였는데 왜 눈물이 뚝뚝뚝뚝뚝 막 국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했던 것들, 누나들한테 잘못했던 것들,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들, 막 아주 못된 짓 한 것들이 생각이 나갖고 항엉 울고 거기서 국수 다 불어터지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된 삶으로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는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내 것을 찾는다면 과연 우리가 가족들에게 어떤 감화, 어떤 감동을 줄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가정 위해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남편 저 마귀 같은 사람이 말이야 저 사탄이 역사를 해갖고 일을 못한다. 우리 가정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신앙적으로 유치하고 아직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요 마음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혹시 내가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폭력을 가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상처를 준 내가 너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면 그 마음 문이 열리고 들리겠습니까? 귀로 음성은 들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예수 복음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부부들지간에 나는 내 마누라에게 승질 부리고 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지 나는 애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부모 밖에는 더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가장 의지하는 아빠, 가장 의지하는 엄마가 둘이 언쟁을 하고 다투고 말을 안 하지 않고 냉전을 할 때 아이들의 마음에는 큰 트라우마가 큰 상처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 받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은 다른 사람,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을 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자녀는 그 자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된 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에게 폭력을 행한 적이 없지만 부모로서 부부 자식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냉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 자녀에게 큰 해를 입힌 가해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아들이 푸른 똥을 싸고 밥을 못 먹고 진땀을 흘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 연세대학교 박사 석정호 교수 논문을 보면은 우울증이 발병하는 가운데 거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려서 이런 큰 가정 내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에게 성인이 되어서 30대가 돼서도 우울증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입힌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회복시켜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준 다음에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싸웠다니, 목사 부부가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냉전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주 많은 뭐라 그럴까요? 직접 매를 들고 폭행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저희 자녀들 자라면서 너 목사 자식이 그럴 수가 있냐? 너 이놈아 선교사 자식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율법적으로 그런 폭력을, 언어적인 폭력을. 그러니까 제 딸내미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학생회장이에요. 또 유치부 교사라 밤새 가면서 애들 그 서너 명 아이들에게 선물 줄 뭐 공작품을 만들고 어쩌고 하고, 뭐 찬양 단원의 회개를 보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토요일 주일 한 번도 친구들 만나서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계속 살았고,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비전교회 다니나 봐라. 나중에 알고 나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냥 걔네들은 목사 집안에서 자라난 그저 자녀일 뿐인데 너무 내가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율법적으로 길렀구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장기 기도 끝나고 나와서 그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친 거에 대해서 아빠가 회개한다,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그때 자녀들이 또 엉엉 울면서 같이 막 허구하고 우느라고 예배를 못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정말 자녀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내 말로, 내 반역, 내 거역의 행위로 일으켰던 상처를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했더라면, 또는 남편에게 내 고집으로 아집으로 정말 무시하는 그런 언행을 했더라면 먼저 그들의 마음에 일으켰던 상처를 회복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겸손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제 직장에 제가 잠깐 생활했던 분 상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듣습니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중에 나랑 같이 학교 자란 우리 동창은 벌써 교회 장로요. 근데 내가 새신자로 가면은 완전히 계급에 저 밑에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친척 중에 내 조카놈이 예수 믿는데 나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 무슨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잘난 척을 얘기하는데 나 그놈 꼴배기가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좀 먼저 믿었다고, 말씀 좀 뭐 좀 안다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얘기하는 거, 그거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편지하며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남자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느라고 분노가 많이 쌓이고 정말 참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분노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중단하시고 그때 냈던 상처들,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든 부모에게든 자녀에게든 낸 상처를 여러분들 먼저 싸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신앙을 내세워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라.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다 죽겠다고 한숨 쉬고 전부 다 절망하는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항상 웃고 다니냐? 너는 어떻게 기쁨이 네 얼굴에 넘치느냐?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목사 될 거다. 목사 되면은 세 가지 준비는 항상 24시간 365일 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준비입니까? 설교 준비다.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전혀 상황과 관계없는 저 신선 노름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도록 24시간 어떤 삶의 세팅에 있든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는 목사는 자주 쫓겨나게 되니까 언제든지 보따리 싸서 떠날 준비,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부르신 날,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너희들이 죽을 준비를 하고 너희들의 뒷자리가 깨끗하도록 주변 정리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라. 우리 선생님들에게 들은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공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먼저 행실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도대체 당신은 그 소망, 그 기쁨, 그 믿음, 그 사랑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어떤 코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라는 말은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라. 뭘 한 수 가르쳐 줄게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저 바보스럽고 저 미련하고 정말 저 사악했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혈로 만져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으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게 주신 이 기회에 내가 간증을 잘못하고 전도를 잘못하고 내가 혈기를 부리거나 내가 잘못해서 이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시고 간직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인내하시면서 하십시오. 결국 전도라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관계입니다. 끝까지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타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김성원이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한 의사입니다. 일남 일녀두고 단란한 가장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이분에게 가장 아픔이 있다면 자기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가 그저 구원을 못 받고 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고양시에 살고 계신데 늘 아버지 찾아가서 믿으라고 권유하고 용돈 드리고 원하시는 거 다 사드리고 뭐 보내드릴 때 다 보내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는데 얘야 다른 것은 다 네 말을 들어줄 수 있겠지만 교회당 나가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완고하게 아버지께서 버티십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는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족 구원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아버지 영혼을 붙들고 1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말겠다 해서 금식을 시작했대. 금식을 시작하는데 금식이 끝날 때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상하다. 어저께 밤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꿈에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이 걸려 있더라. 내 자신의 손이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걸려 있어서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밤에 한숨을 못 자고 내일은 너와 함께 교회 갈란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품고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전래되는 그 복음의 초창기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안 믿는 집에 시집 왔어요. 시아버지가 이 종갓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귀신 들어와서 다 망할 것 같아 갖고서 며느리를 때리기도 하고 뭐 별수를 다 썼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광에 가뒀답니다. 광에 줄로 묶어 갖고 광에다 문 잠궈 놓고 3일을 있었대요. 화장실도 못 가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만에 그 시아버님이 들어오더니 작두를 꺼내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작두 날 사이에다 집어넣고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조상들 본 면목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 가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너 먼저 죽고 나도 죽자. 그렇게 이제 겁을 주면 며느리가 기독교 신앙을 버릴 줄 알았는데 그 며느리가 눈물 흘리며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죽어 천국 가면 그만이지만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며느리를 일으키고 뺨을 치더랍니다. 그 좋은 예수 너 혼자 믿고 천국 가려고 그랬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족이 다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가족 위해서 한번 생명 걸어보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이 5월 지나기 전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비전의 모든 가정이 전가 구도되어서 주님 앞에 인도되고 정말 거룩한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먼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 진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 정말로 주님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종들, 정말 가정 구원의 선교사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